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저는 오늘 말씀으로 인생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 인생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면에는 나르는 학이 있습니다. 뒤집으면 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둘은 하나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한 면에는 이삭의 탄생이 있습니다. 100세 노인의 집에 웃음이 터져납니다. 동전을 뒤집으니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강야로 쫓겨나는 엄마와 아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한 가정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과테말라에 올 때 감사와 기쁨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이별의 눈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하나로 버무러진 그 모습 그대로 저의 삶이 이 땅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곤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양면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함께 바라보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전체를 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셨다 파카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붙드시고 그 언약을 근거하여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신 것은 사라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사라는 이삭의 탄생 예고를 듣고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마저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언약에 묶여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였습니다. 파가드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린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그 자리가 있습니까? 사라가 90세에 그 말을 들었다면 또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파가드는 우리의 포기보다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묶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손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구별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죠. 이 조롱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메차헤크입니다. 이 조롱하다 메차헤크가 이삭의 이름과 같은 어근에 있는 말이지요.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을 비웃음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사라는 분노하여서 그들을 내쫓으라 라고 명하였고,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구약을 풀어내는 신약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스마엘은 율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를 상징하고, 이삭은 오직 약속과 은혜로 태어난 자를 상징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은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밤새 울었겠지만 아침이 되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종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붙드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뼈를 깎는 구별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서 밤새 울고 계십니까? 은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고의 고통 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름 없는 자의 광야에서도 역사하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름 없는 자의 울음을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아이가 죽어갑니다. 신기하게도 앞서 이스마엘이라고 기록되었던 이름들이 사라지고 그저 그 자리에 아이, 소년, 여종의 아들로만 불립니다. 이름이 마치 이름조차 지워진 존재,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20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세상이 이름을 지은 자 곁에서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요. 이스마엘처럼 언약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위해 참된 이삭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 주셨습니다. 약속의 상속자이신 주님이 버림받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리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입술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 광야에 있는 우리가 이삭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스스로 돌아보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가죽에 물이 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의 눈물이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우리의 눈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소리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동전의 양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한 면에는 이삭의 웃음, 다른 면에는 이스마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동전의 한 면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동전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창세기 15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홀로 쪼개진 재물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 하나님 혼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언약으로 붙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참 이삭이신 주님이 먼저 광야로 가셨기에 우리의 버림받음은 끝났습니다. 이삭의 자리에서도 이스마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를 덮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광야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 광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신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한순간도 슬픔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번 인생의 전체보다 보고 싶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과 다스림보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한가운데에 생물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